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휴스턴 한빛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휴스턴 한빛교회가 좋은 소식, 정말 행복한 교회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역시나 와서 보니까 그런 느낌을 갖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에반겔리아 대학교를 위해서 또 기도와 물질로 늘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정 목사님 우리 대학의 이사님으로 또 섬기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저희들이 참 행복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좋아하는 단어이고, 또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바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가져야 될 행복의 정의와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God-less people이 가지는 행복의 정의는 좀 다른 것 같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그들을 만들어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행복을 누리기가 쉽지 않고, 또 행복이 잠시 왔다가 또 떠나가는, 그래서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God-less people,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을 그리지만은 그 마음 중심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행복에 대한 정의가 다르죠.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믿습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다이나믹, 아주 강력한 영향력이 되고, 그런 지체들이 모인 이 아름다운 교회가 또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이 진정한 행복의 DNA를 흘러보내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택함받은 백성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도 우리처럼 참 행복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행복자의 삶이 어떻고, 또 우리는 정말 참 행복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도전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어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올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백성들이 어떤 형편일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있다면 이걸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 지금 행복하니? 너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짐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고 그 짐들을 다 털어버리고 정말 내가 주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주는 행복을 나누는 행복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마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이 데일리 라이프,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런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100%의 하나님이셨지만은 또 예수님은 100%의 인간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께 이 땅에 파송받은 선교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그 2절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 본문을 알 수 있습니다. 녹음 10장 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 70명의 제자를 보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참 이 마지막 때 영혼의 추수할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처럼 그 영적 추수꾼으로 주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7절에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르심을 받은 70의 무명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기대 이상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 13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봉사하면서 파송받고 아마 돌아오면 또 이와 같은 기쁨의 소식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도 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했다, 내가 너에게 힘을 능력을 줬다, 이런 이제 본문을 쭉 얘기하면서 21절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성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21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오늘 이 진정한 복의 정의를 23절과 24절에 진정한 복의 참 행복자의 그 정의를, 데피니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한번 띄워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행복의 추구는 오늘 본문처럼 임금이 되기를, 능력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많은 재물을 소유한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복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복되다. 70인의 무명의 제자를 보고 너희들이 정말 진정한 참 행복자인데, 왜 그런가 하면 너희들은 보아야 될 눈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되고 너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너희가 진정 복된 자다. 그렇게 예수님은 참 복된 자, 행복자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디에 새로운 지식이 있는가를 보게 되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어디에 돈이 있는가를 보게 되고, 근데 오늘 이 70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 예수님의 꿈이 뭔지를 그들은 보게 되었어요. 그걸 우리는 영적인 비전이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는 우리에게 소명,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익어져 있는 추수할 밭을 바라보며 포도원의 일꾼처럼 부르실 때 그 마음을 이 70인의 제자들은 볼 수 있었고,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행복자의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행복자의 삶은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의 진정한 삶의 행복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이 진정한 참 행복자, 진정한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참 행복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승리의 기쁨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시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이미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을 깨달으면서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우리의 정체성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정체성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도전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받는 도전과 똑같은 도전을 받아요. 필요한 물질,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시대적으로 우리가 어르신의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아날로그 세대의 사람들인데, 지금 뭐 하이텍 시대에 또 뭐 AI가 이제 세계를 흔들고 있는 이런 세대 속에서 많은 그런 도전들 속에서 우리가 혼돈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특별한 내세울 것이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그것을 느낄 때 진정한 행복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아이덴티티의 문제와 우리의 to be, 우리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날마다 Christ likeness,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성숙해 갈 때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누군가를 몇 가지 예수님께서 단어로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제 파송할 때 3절에 보면,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가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뭐라고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냄받는 양, 여기 이제 이리는 때를 말해요. 복수를 말하고 어린 양이라는 것은 단수를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어린 양이다. 사실 어린 양은 굉장히 연약해요. 그리고 어린 양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많은 동물들 앞에, 맹수들 앞에 불안에 떨어야 될 그런 존재가 어린 양이에요. 그러나 이 어린 양은 목자장 대신 주님이 함께하면 평안이 있고, 그것에 뭐가 있다고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지진이 나고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이 어린 양은 목자의 품에 안겨 있으면 늘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인 다윗을 알잖아요. 다윗은 그의 삶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도전들 속에서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굉장히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시편과 잠언을 비교해 보면 잠언은 정말 아름다운 단어들, 지혜의 서신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이 훨씬 마음에 닿아요. 그것은 다윗이 어린 양과 같은 그 어려운 험난한 가운데 목자장 되신 주님이 자신을 늘 돌보아줬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장 되시니까 다윗이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는 거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장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목자장 되신 하나님이 나를 안위함이라.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어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굉장한 존재로 오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여전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희생의 대속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갈 때 어느 정도 우리는 희생을 치러야 돼요. 저는 그 불편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불편한 행복?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으로도 표현했지만은 어린 아이라는 표현도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에 주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또 70일의 무명의 제자들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린아이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참 행복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있든 우리 아까 찬양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어려워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나의 삶의 열매가 없고 내 자녀가 나에게 큰 기쁨을 주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목자장 되신 주님과 더불어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얼침한 골짜기와 같은 위기적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장 되신 주님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참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선교지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저는 한 41년 선교지에 살아가면서 지금 돌아볼 때 참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어요. 겁이 없어서 그랬는지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익사이팅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영적으로 메말랐을 때,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내가 여기 왜 왔지? 때로는 현전들이 You are foreigner, 너 외국놈이 빨리 돌아가라는, 내가 세례를 대고 내가 목회 안수를 준 그런 제자들도 때로는 그런 식으로 달라들 때가 있어요. 뭐 말라리아가 걸려가지고 열이 42도 43도 올라갈 때 이렇게 해서 생이 끝나나? 무슬림들 속에서 성탄 집회를 할 때 몽둥이를 들고 와서 불을 끄고 이렇게 해서 스데반이 이렇게 해서 순교를 당했나? 이제 그런 위기적 상황에서도 솔직하게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 담대함을 준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참 행복을 누리는 자로서 그들에게 행복의 주의 그리스도의 영적 행복의 DNA를 나누어주고 그 DNA를 통해서 그곳에 새로운 참 행복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고 양육하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교사가 고난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고난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0인의 제자들이 갔다 와서 깜짝 놀라잖아요. 17절 보니까 주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를 보고 그 귀신들도 그냥 우리에게 항복하는 경험을 고백을 합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18절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우리에게 큰 컨펌을 해주는 거죠.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당시에 70인의 제자들에게만 유효한 게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호한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겁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도록 우리를 보호한다는 확실한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비된 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 전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비된 자들이 진정한 참 행복의 삶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 휴스턴 한빛교회를 보면서 목사님과도 얘기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아침에 일부 예배만 총무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가 가슴으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살아간다는 날마다의 고백을 통해서 아름다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이 휴스턴이 정말 복음화되고 여러분들의 성교육 DNA가 이 글로벌리 전파되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 진정한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은 두 번째는 순종이라는 섬김을 통하여 기쁨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to be의 문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의 하나의 증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이 말씀으로서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볼 때도 70인의 제자들은 정말 아무런 볼품이 없는 제자예요. 세상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세컨드 그레이드 제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 보면서 가라고 불렀을 때 아무도 변명하거나 포스폰, 연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좀 기다려요. 우리 아이 졸업식 하는데 갔다 올게요. 좀 기다려요. 아이들이 조금 크고 집을 장만하면, 이렇게 연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의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 뭔지 알아요? 연기하는 거예요. 내일, 야, 너 내일 해. 뭐 교회 그렇게 봉사해. 애들 좀 키워놓고 해. 그럼 뭐라고 해? 야, 너 손주 좀 봐줘.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 21세기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opportunity, 기회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기회는 떠나는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70인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어떻게 이리 가운데 던져지는 어린 양 같은 존재가 나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 없다면, 계산을 했다면 그들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영적 싸움에서 피도 흘리고 다리도 부러졌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보니까 70명이 파송을 받아서 70명이 다 돌아왔어요. 기쁨의 승리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는 휴스턴 한빛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영적 유기적 공동체로 성장했으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유기적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 되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이 70인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기쁨이 된 거죠. 사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고 봐요. 저는 원래 건축을 전공한 건축학도였어요. 저는 불신가정, 불교 아주 강한 불교 가정에 태어나서 누나가 4명이고 굉장히 스포일되게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정말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영혼의 건축가로 부르시더라고요. 아들아, 눈에 보이는 건물이 의미가 있냐?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게 의미가 있는 삶인가? 그 말은 너 목사 되고 선교사 되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도무지 저를 보니까 그런 인격이나 요소가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그때 참 순수하고 어린 마음에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 길을 가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1980년이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서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선교사로 소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1년 지나오면서 정말 그때는 하나님께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했는데 지나온 날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랄 만한 열매들을 줬어요. 내가 한 거는 정말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 거는 부족함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부어줬어요. 제가 선교 본부에서도 일을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늘 현장 중심의 선교, 현장의 지도자를 키워야 된다, 선교사들의 영적인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막 강조했는데 제가 작년에 은퇴하면서 정말 전부 현지인들에게 피니싱 웰 모든 것을 은퇴하고 아직 이양을 하고 왔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좀 쉬고 싶었어. 이제 아이들도 잘하고 현지 우리 제자들 멘토링하고 하는데 또 에반겔리아 대학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해 볼 때는 이거는 노예 아니에요. 나이도 나이고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정말 없는데 생각을 했어. 하나님, 저를 40년 동안 인도네시아 교회 지도자를 키우고 목회자들 키우고 이런 일을 사용했는데 이제 주님, 이제 글로벌 미션 유니버시티로 전 세계 아프리카나 어려운 지역에 바울과 디모데와 오늘 70인의 제자와 같은 이런 사람을 키우는 일을 위해서 저를 부르신다면 저는 순종해야죠. 앞이 캄캄해도 그렇게 왔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의무감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할 때 이 익사이팅하게 아주 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올 때는 Are you crazy? 할 정도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데 미국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할 정도로 저는 마음이 들떠 있어요. 제가 정 목사님하고 몇 번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저하고 비슷한 DNA를 가진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해하며 목회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목회자들은 대부분 선교사들이 이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기가 힘들어요. 너무 많은 도전들 앞에 서바이벌 하기도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귀한 두의 문제에도 우리에게 하나의 responsibility가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알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이 에반겔리아 대학교는 사실은 이제 14개 나라에 한 2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줌으로 많이 하기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간다에도 가는데 아프리카에도 54개 나라에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줬냐면 54개 나라에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야 돼요. 이제는 퀄리티 미니스터,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자이언트를 준비시키고 가서 멘토링도 하고 가서 대화도 해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일. 지난 4월 달에 코미밤이라고 남미에서 파나마에서 이 소위 말 제3세계에 약 한 1,500명의 선교 지도자들 모여서 이제 세계 선교의 마지막 과업은
이 사우스 남아메리카 또 이 인도네시아를 이 남반부에 있는 나라들과 아프리카가 세계 선교의 마지막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강한 커미트먼트를 했어요. 이제 서구 교회들이 이 합리주의와 또 이렇게 효율성 개인주의 때문에 더 이상 신앙이 그들 가운데 깊이 스며들기는 힘든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에반겔리아 유니버시티는 앞으로 글로벌 미션 유니버시티로 아프리카, 남미 있고 우리 스페니시 있고 인도네시아권도 이번에 박사과정을 열었는데, 어쨌든 이 제3세계 지도자를 마지막 때의 선교 전략으로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들이 정말 참 행복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갈 때 그 행복의 DNA와 성령의 강력한 증인으로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할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내가 누군가를 알 때 행복한 삶을 살고 또 그때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럴 때 마지막으로 참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나의 작은 순종으로 누가 주님이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이 21절 이 말씀을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사복음서에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성부 하나님께 감격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천지주이신 아버지시여,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70인의 무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감격의 기도예요. 70인의 제자들 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들은 뭔가 누군가를 알고 주님이 부르실 때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스포트라이트 왜 너희들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70인의 제자보다도 훨씬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이 남은 열방의 나라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 충분히 책임질 만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고 계셔요. 지금까지도 휴스턴 한빛교회가 미셔널 처치로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한 것을 알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먼저 참 행복자로서의 삶을 누리고 그 행복을 나누어주고 그 행복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만방에 펼치는 우리의 남은 삶들의 걸음걸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